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치우침 없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또 내 연약함, 내 부끄러움 때문에 움츠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한 가지, 이 시점에서 나는 정말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잘 안 가셔요. 유대 땅도 아니고, 물론 헤롯의 통치 아래 있지만은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셨어요.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진 북쪽으로, 그리고 헬몬산 밑 남쪽 쪽인 방향인데 가실 그런 특별한 목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물으셨는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가짜 신들 중에 이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뉘앙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실 수도 있어요. 또 어찌 보면 제자들이 너무나 바빠. 일상이 힘들어. 일상이 힘들고 바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고단하면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맹목적일 수 있잖아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오병이의 표적이 나타나고 이 제자들도 말이죠. 귀신 들린 자들 자기들이 막 쫓아나면 예수의 이름을 쫓아나면 귀신이 물러가거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로 데리고 가서 한적한 곳에서 주변을 환기를 좀 시키고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기 위해서 또 빌립보에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찌하든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제자들의 또 질문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당신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고 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제자들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의 얘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다, 잘했다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일은 네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를 알게 하고 고백하게 했다라고 부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베드로가 진정으로 고백을 했다고,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베드로가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메시아관을 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이 선지자 중에 저런 능력을 행하는 것 보니까 메시아가 맞긴 한다. 메시아인 것 같은데, 또 엘리야 같은 분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맞죠. 또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다윗 왕과 같은, 대왕과 같은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삶 속에 딱 들어가면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질 못해요. 물론 이 신앙 고백에 확신과 능력이 있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런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 교리 하나만 가지고도 승리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이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에 대해 진실한 고백이 내면을 풀어보면 아니었기 때문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런 우리 주님,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말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죠.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예민하셨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사단아까지는 붙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만큼 우리들이 이 정확하게 이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내 깊은 신앙의 내면에서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고 축복의 성도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리적 질문 말고 주님이 너 2021년도를 살아왔어. 너는 나를 2021년도 한정만 해놓고 보하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대답을 네가 좀 말 좀 해줘봐라 나에게 라고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예수님 앞에 주님 교리적인 것 말고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체험 속에서 주님은 나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 백지위에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겠습니까? 교리적으로 세례받을 때 그 고백 위에 다른 무슨 고백을 1년 동안 해오셨으며 지금 이 자리에 고백하라고 하면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있습니까? 고백할 것이? 그냥 대충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뭐
뭐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 그냥 뭐 무슨 고백은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사는겨? 라고 하면서 사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베드로의 교리적인 신앙 고백 이것만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 고백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가슴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영혼 없는 대답 아니라 주님은 내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이런 분이셔.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주님은 나의 사랑이셔. 또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지. 또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나를 돌봐주셔. 또 내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 가지 고백할 것들이 있어요. 또 올해 우리 축복받은 분들이 좀 있는데요. 세상 물질적으로요.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빚 얻어서 산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라고 고생해서 이 집을 마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돈을 보태줘서 산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하나님 나는 학고방 같은 집에 살았는데 베니야로 창고를 막아서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요. 실제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내 깊숙한 신앙의 울림에서 기록을 주님은 나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축복의 신앙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사실은 찬송가 96장에 그걸 1장 96장이면 1절, 2절, 3절, 4절까지 나오는데 이걸 4주까지 걸쳐서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짧게 성경에서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반드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이 도착해서 식탁에 앉는 때에 한 여인이 들어오죠.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앞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울어요. 조금 있다 울다가 말겠지. 계속 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울면서 그 눈물을 그 앞에 떨어뜨리고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 머릿결로.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저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이며 어떠한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도 웅성됩니다. 왜? 이 여인이 창녀였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한없는 한이 그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것이죠. 자기를 창녀로 내몬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고 서러워서 울었겠죠. 그래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게 됐습니다. 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울죠. 그 상처를 쇠벨이라고 하는데요. 쇠벨은 우리나라 사발과 비슷해요. 망가지다, 깨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깨지고 부서진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갖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상처진 마음으로 우는 여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주님 하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 여인이 어찌 다른 곳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곳에 위로를 찾기를 열망을 했지 않겠습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해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여인이 위로를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에게 이처럼 네 죄사함을 받았느라, 이게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큰 위로거든요. 그 위로함을 네가 죄사함을 받았,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일생에 이처럼 위로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제가 생각 안 해도 이 여인에게 큰 위로가 돼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위로의 방법들을 많이 찾습니다. 자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또 물질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목사인데, 목사니까 당연히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도 목사지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위로를 바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위로를 받기를 원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망을 하게 되고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 나는 주님만 나의 위로자가 되시오. 그런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나의 위로를 거둬가신다면 나는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해도 그건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위로를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살면서 앞으로 또 살아갈 날 동안에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럴 때 나에게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주님의 위로가 나를 만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굶주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그 정치자들 또 제사장들 사회 지도층들은 배불리 먹었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너무 많이 굶주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그들을 보셨을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불쌍히 여김을 보이셨죠. 그래서 그 고을 벳사다 광야에 사는 빌립의 고향이니까, 빌립아, 네가 먹을 것을 좀 주리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돈이 있다 한들 어떻게 다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벳세다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로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애찬식을 거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은 풍성이십니다. 네. 주님은 풍성하게 하는 분, 부유케 하는 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 주님은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부자 가지고 부유한 자만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만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너무 가난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어 이런 마음보다 그래 나는 믿음의 부유자가 돼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 것이죠. 또 부자가 되면은 그래 나는 믿음의 부유자가 되는 것이 부자보다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 부의 마음을 빼앗기고 부에 함몰되어서 예수님보다 그 축복을 앞세우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영적으로 가난하든지 부유케 하시기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믿음의 부유를 누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는 가난한 목사잖아요. 그럼 이 목사가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부유죠. 주님 나라 가서 야 너 돈 재산 얼마나 모았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너 저 집 몇 평에 살았니? 절대 그러실 리가 없죠. 그래 네가 믿음의 부유를 잃지 않고 항상 나를 의지하며 네가 살았구나. 내가 너의 믿음의 부유를 인정한다. 그럼 부자인 거예요. 그는 꼭 빌딩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부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부유를 놓치지 않고 나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 부유케 하셨군요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만 육신이 축복을 받을 때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상에 빠지지 않고 더 영혼이 잘 되는 삶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이 영혼이 잘 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을 받았어.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축복은 뭐냐? 물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축복을 받지 않은 어떤 게 축복인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축복이지. 그게 바로 믿음이 척도야. 너무 이런 것들이 편만해져 있어, 한국교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열어보면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들이 왜 대망해? 자기들의 욕구를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말밥통 위에 누우신 예수님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나의 풍성이십니다.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난 거야? 그러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부유하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의지할 건데 그렇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께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없으니까 오히려 더. 사방이 눈만 뜨면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냐. 그러니까 믿음은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거나 또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는 또 너무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풍성케 하시는 부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성에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인 난쟁이 삭개오를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죠. 세리장이니까 더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고 다 나머지는 돌려줘서 로마에 보내고 그러면 자기는 너무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죠. 그런데 늘 마음은 공허하고 유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꼽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피지컬적으로 난쟁이입니다. 지금도 난쟁이를 보면은 좀 같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 걸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직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람은 외톨이고 성전에도 갈 수 없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왕따 중에 왕따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인간이 되어서 더 착취를 해서 그것으로라도 자기가 위안을 삼으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만나주실까? 나를 알아주실까? 나를 사랑해줄까? 이런 부족한 나를, 이런 죄인인 나를,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실까?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있는 대로 갔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웃고 얘기하지만 삭개오는 마음이 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난쟁이가 뽕나무에 올라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도 그 뽕나무로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삭개오처럼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봤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나블레포스 밑에서 바라본다. 이것은 지명의 높고 낮음이 아닌 마음의 애정을 가지고 바라봄을 의미한다고 어떤 주석학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밑에서 뽕나무를 그런 것을 보고 우러러봤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에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이제는 주님이 삭개오를 보기 위해 자리에 멈추셔서 고개를 들고 삭개오를 우러러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유면하지 않으시고 또 만나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허투루 하지 마세요. 나의 신앙 고백은 나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오. 허투루 기도하지 마세요. 밥 먹는데 식사 기도할 때 허투루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진정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럼 기도하세요. 그렇게 찾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를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주시고 아니면 응답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돼요. 아픈 곳이 있습니까? 나는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에이씨, 병원에 가서 다 하십시오. 그러나 허리에를 손을 대고 주여, 이 허리를 건강케 해주세요. 튼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왜 못하나요? 야고보서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기름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 요즘 피마자 기름이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어느 목사님이 그래, 피마자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줬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유형이 돼. 피마자 기름, 피마자 기름. 근데 나중에는 피마자 기름만 바르고 기도는 안 해. 유대 나라는 올리브 기름이겠죠? 필요합니다. 바르는 것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는데 여기 왔어. 뭐 테니스 엘보가 왔어. 그럼 막 병원에 가서 다 하지만은 주야, 건강해졌네. 다른 사람도 병원 가서 소용없다고 그러는데 건강해졌어. 하나님이 하찮은 것도 그렇네. 이거 이렇게 해서 나왔나 저렇게 나왔나 병원 가서 나왔나 약을 먹어서 나왔나 다 있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근데 그게 나중에 점점 느껴져요. 주변의 사람들은 안 났는데 근데 나 참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진정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내 집에 유의하라. 속히 내려오라. 왜? 네 집에 유의하라. 요즘 말은 만왕의 왕께서 삭개오의 집에 대통령이 와서 그럼 사진 찍고 난리 날 거예요. 나 대통령과 함께 높은 자리에 드는 거야. 야, 저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사람이야. 건들지 마. 저 집에서 위에서 밥도 먹고 그랬어. 야, 저 집, 야, 함부로 하지 마. 천한 자가 높아지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잠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집에 유의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얼마나 감격하죠. 그 감격을, 그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만일 이것을 푸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포하셨다. 천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 없는 자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 나의 주님은 부족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 주님이 높이시면 누가 나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움츠러들지 마시고 주님 저를 좀 높여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삭개오의 고백이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높여주시는 라고 삭개오는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따라서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 성에 도착했어요. 성령께서 오라.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거기서 누디아를 만나서 누디아 집에서 교회를 열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길에서 귀신 들린 그 여종 하나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근데 점치는 귀신 들린 애를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그 사람들이 돈 벌 수단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죄인들이 듣더라. 그 결과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게 됐어요. 잡힌 자가 노임이 된 거고, 얽매인 자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지진이라고 감옥문이 열려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기독교가 뭡니까? 억눌려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억눌려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슨 의무감이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나는 그래 너무 부족해. 오늘 또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예배 나가야 되는데, 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섬길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섬김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한다라고, 물론 억지로 브레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가지고 그 가족이 구원하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짐이 너무 눌려가지고 부작용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거예요. 누가 찔리면 가시가 팍팍 나오는 거야. 왜? 이게 억눌려 있기 때문에. 세상 살기도 억눌려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억눌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억눌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에도 억눌리지 마시고, 세상의 어두움에도 눌리지 마시고, 우울한 것들에 매이지 마시고, 심지어 질병까지도 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병도, 아픔도 그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지 눌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눌려서 어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얼굴에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꿈을 가지고 젊을 때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장원 시내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여기 와서 다 떠나고 이사 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막 푹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내 욕심으로 탐욕으로 목회한 것이죠. 그대로부터 다 내려놨어요. 얼마나 자유. 내가 목 싼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용문이 열리는 것, 지진이 일어나며 옥토가 움직여 착고가 풀려지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며 능력이고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삼고 주님 안에서 억눌린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성경 말씀을 다 뽑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너무 가사가 은혜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먼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루자십니다.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나의 대답,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신앙 고백, 진실로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 축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 속에서 그저 마음 없는 신앙 고백에 매이지 않고 진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